오늘 이 그루터기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스토리텔링이 이어지는지, 제목은 그루터기가 아니에요. 제목은 조금 더 황당한 제목을 하나 따라보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보입니까? 시작. 예, 아브라함. 오늘 설교가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겠죠. 집중해서 들어보면 오늘 판타스틱한 세계를 여행하게 될 겁니다. 그루터기하고 아브라함하고 부처하고 징기스칸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도대체 저 양반이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엮어가서 조작을 해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낼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석가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라고 말하는 용어는 뭐 영어로 하면 뭐 붓다 이렇게 하면 붓다. 부처는 이름이 아니고 어떤 칭호입니다. 깨달은 자다 하는 그런 의미의 존칭어가 이 부처, 붓다라는 의미이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석가도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석가족 민족 이름이에요. 사카족 이렇게도 하는데 석가족 이렇게 이름이 족속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석가의 진짜 이름은 뭔가요? 시달타, 고타마 시달타 이렇게 됩니다. 뭐 존칭이 많지요. 뭐 열애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존칭이 많은데 그건 이제 뭐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여러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의미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달타, 부처, 석가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제1토막을 장식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석가 이야기는 뭐 산에 가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돌을 턱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깨우쳐 주었다 이런 이야기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역설적인 반전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석가의 족속인 이 석가족, 이 사카족인 이 족속이 부처가 살아있는 당대에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이제 이웃나라와의 전쟁에 져가지고 그 민족 전체가 완전히 파멸이 되어버리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되는 것이 이 석가족에 비해 감추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석가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그 민족의 멸문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생길 때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길목에서 혼자 군대가 이렇게 몰려오면 그 길목에 혼자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막고 이런 일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하면서 원체 이 석가의 명성이 뛰어난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오는 그 장군도 왕도 감히 이 석가가 가부좌 틀고 앉아있는 그 자리를 돌파하지를 못하고 군대를 돌려서 되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있었지만 또 이 석가족에 대한 원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왕은 이 석가족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이 야심을 포기하지를 못한 채 결국은 공격을 해가지고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뼈에 사무친 원한을 이 석가족에게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이 석가족이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인도에 많은 명문 이제 부족 국가들이 있었겠죠. 그 부족 국가들이 있었음에도 이 석가족이 가지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아주 명문가라 그럴까? 명문가로서의
일단 우리 서민들의 세계에서 보면 내가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꽤 많이 벌었는데 이제 내 아들을 위해서나 딸을 위해서 이제 장가를 보내거나 시집을 보내야 된다고 할 때 내가 돈이 없으면 옆에 대충 공무원이면 아주 A급이니까 만나서 결혼을 시킬 수 있지만 내가 돈이 아주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며느리나 사위는 좀 있어 보이는 혈통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있어 보이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고 싶겠죠. 그래서 서울대 출신을 찾는다든지 의사, 판검사 수준을 찾는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돈으로는 위격을 높여놨는데 이 아직 핏줄이 아직도 시장 통해서 거닐던 그런 어떤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양아치 기질이라 그럴까 그런 근성을 못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핏줄을 높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웃 나라가 아주 강대해진 이웃 나라가 있는데 이 이웃 나라가 이제 그런 이제 열망이 생긴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택하는데 이 석가족이 아주 고귀한 혈통의 가문이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공주를 택해가지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석가족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기의 혈통이 너무 고고한 혈통인 거야. 자기의 혈통이 너무 고고한 혈통이기 때문에 저 졸부 같은 인간한테 내 딸, 내 공주를 거기에 시집을 보내는 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석가족이 가지는 어떤 혈통적인 어떤 고기성을 여러분 조금 인식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공주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힘이 센 나라고 이미 이제 막 아주 갑부가 된 힘이 센 나라이고 여기는 아직 힘이 약한 나라인데 핏줄만 좋은 거야. 그래서 공주를 보내달라, 같이 우리 사돈 맺자 하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이 석가족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기의 너무 고고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집안이 지금 하버드 출신인데 저 집안에 내가 어떻게 내 딸을, 내 공주를 시집을 보낼 수 있겠냐 하고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은 할 수가 없고 또 딸을 보낼 수는 없고, 이래서 이제 편법을 쓴 게 뭐냐 하면은 시녀 중에 좀 갖추어진 시녀를 뽑아가지고 공주로 위장을 해가지고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다 숨긴 채 이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제 전쟁의 위협도 없어지고 이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공주화된 시녀는 시집을 가서 이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살다가 이제 자식도 놓고 이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왕자가 또 거기 시집간 공주에게서 왕자가 태어났는데 그 왕자가 이제 자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외할머니 만나고 싶어. 외할아버지, 외가댁에 가고 싶어. 이제 이렇게 이제 자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이 왕자한테 자기 부모님 이야기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게 까발려지면은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올 문제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집안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자가 자라면서 외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 외갓집에 가고 싶어, 왜 엄마의 부모님 이야기를 안 해줘, 이러면서 이제 계속 아기가 그렇게 투정을 부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 시기에 중2병이 도질 때가 됐겠죠. 그래가지고 나는 외갓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어, 이렇게 이제
응? 외갓집에 가봐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이제 막 닥달을 하고, 엄마는 죽어도 말리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외갓집에 한번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이제 성낙을 받고 이제 막 엄마로부터는 도망치듯이 이제 외갓집에 온 거예요. 석가족으로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간다, 이제 왕자가 움직이니까 이제 기별을 보냈겠죠. 여기 이제 당신 외조카가 외갓집에 가고 싶어서 지금 간다고 사고 없이 잘 보살펴 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별을 보냈겠죠. 기별을 보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자가 그 나라를 찾아간 거예요. 그 왕궁에 찾아가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할아버지도 만나고 이제 다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데 그 석가족의 집안의 어른들이 이 왕자를 아주 상대를 안 하는 거야. 막 형식적으로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절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막 절을 받을 때도 이렇게 돌아 앉아 있고 뭐 건강하십니까? 뭐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막 아무리 다정하게 인사를 해도 말대꾸도 제대로 안 하고 반응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사람들은 자기 집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식이라고 조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 혈통에 대한 이 아주 고리타분한 관념이 꽉 차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뭐 요새 말로 하면 막 양반 사상, 양반 가문의 사상에 꽉 찌들려 가지고 막 상놈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의식에 가득 차 있는 이 석가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외갓집의 어른들이 왜 이러지? 그러니까 머리는 이제 똑똑하니까 이 얘가 도대체 이 어른들이 왜 이러지? 막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외손자가 와서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고 밥을 먹고 이랬던 그 자리를 지나가고 나면 막 걸레질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청소를 하고 막 아이고 부정탄 게 묻었다 그러면서 막 닦고 막 이 난리를 치니까 이 손자가 이건 뭔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져 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엄마한테 이제 닥달하는 거야. 출생의 비밀을 밝히라고. 막장 드라마 아니에요. 출생의 비밀을 밝히라고.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그래도 왜 손자인데 왜 나를 이렇게 박대하고 무시하고 완전히 문둥병 걸린 환자 취급을 하듯이 그렇게 하느냐 해서 이제 엄마를 닥달해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이 또 왕한테 알려지고 이래가지고 얘는 또 죽을 위기에 처해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얘가 이제 겪는 거예요. 겪으면서도 그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하고 이제 아버지를 이제 친아버지를 이제 제거를 하고 자기가 이제 왕권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원한을 내가 이 무시받은 이 원한을 필연코 갚으리라 하는 이 막 혈기를 가지고 막 그 아이는 이제 숨어서 지내면서 그 왕자리를 찬탈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찬탈을 했으니까 이 석가족을 진멸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좀 얼토당토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배경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석가족이 나라 전체가 완전히 회멸되어 버리고 석가족이 멸문을 당해버리는 그런 비운에 처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게 이 석가족에 담겨져 있는, 부처에 담겨져 있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재밌나요? 오늘 예배 시간인지 뭔지 모르겠다. 끝이 중요하니까 이야기를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이야기, 성경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나요? 자, 적어놨으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와 뭐 연관이 되는 이야기겠지요. 그럼 뭐가 생각이 나나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애굽의 왕한테
납품당하잖아요. 응? 납치당하듯이 납품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낳고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75세에 나왔으면은 사라는 65세인 거예요. 10살 차이니까. 그럼 10살 차이인 이 65세 사라가 예쁘면 얼마나 예뻤겠어요? 예? 거기다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또 우여곡절 겪으면서 한 10년을 지냈다고 하면 85세고 사라는 75세가 되는데 이 75세의 사라가 예쁘면 얼마나 예뻤겠냐고요. 그런데 그 사라의 미모에 홀딱 넘어간 애굽의 왕이나 또 이 가나안 땅의 이 족속의 어떤 또 부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라를 그렇게 탐을 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 예뻐서 뭐 아름다워서 이렇게 취해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것처럼 75세, 70살이 플러스 마이너스 70세가 된 이 사라가 예쁘면 얼마나 예뻤겠냐고요. 젊고 싱싱한 여자들이 수도 없이 널려져 있는데 뭐 한다고 이 할머니 아니에요, 할머니. 아무리 아브라함이 누이라 할지라도 할머니 아니에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할머니가 탐이 나가지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겠냐 이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이해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그랬죠. 아내를 두 번이나 이웃나라 왕한테 이렇게 뺏겼다가 다시 찾고 이렇게 하고 그 집안 내력이야. 이삭도 그러잖아. 이삭도 자기 마누라 리브가를 또 뺏겼다가 다시 찾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 왜 이게 진짜 예쁘기만 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그것을 제가 역사 문화학적으로 풀어가 볼게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단 말이죠.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인 거예요. 이제 우리 고대 역사로 올라가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영상들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수메르 문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수메르 문명인 거예요. 수메르 문명인 거예요. 수메르 문명에 점토판이 발견됐네. 그 점토판에 문자가 해독이 됐네. 이러면서 막 아주 고대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가고 또 그 시대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유튜브 상에 들어가 보면 많은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인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냐 이거죠. 그냥 시골 할아버지 한 사람이 계시 받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들어온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의 왕족인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은 아브라함이 룻하고 조카 롯하고 헤어지잖아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조카 롯은 거기서 살고 아브라함은 이별을 해서 따로 살아가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웃 나라에 납치돼 갔다는 이야기를 전달을 받게 되죠. 조카가 납치가 돼 간 거예요. 삼촌 따라 그 이역만리 우린 땅으로 말하면 저 만주 하얼빈 광장에서부터 여기 와서 이 서울 땅에 겨우 터잡고 살고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조금 니는 안양에서 살아라. 나는 여기
영등포에서 살란다 이러면서 이제 갈라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웃 나라 왕들에 의해 가지고 납치를 당해갔다. 재산 다강탈당하고 가족들이 다 납치를 당해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400명이 넘는 집안에서 기르는 군사들을 솔선수범 그 군사들을 끌고 가서 그것도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느냐 하면은 단 있는 그 갈릴리 지방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적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찾아오는 일들을 벌이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혼자서 뭐 양떼 몇 마리 거느리고 이렇게 이동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브라함의 이 무리들이 하나의 부족 국가 형태란 말입니다. 군사는 400명이 넘는 군사를 소집할 수 있었다면 거기에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고 자녀들도 있을 거고 그 군사에 차출되지 않는 많은 종들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집에서 시종드는 종을 그 고향 땅으로 보내가지고 며느리감을 찾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종들을 부리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 이상, 1000명 이상의 무리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이 유목민들은 혼자 다니면 이거는 늑대밥이야 항상. 그래서 이건 적들로부터의 보호를 받으려면 무리를 지어서 다녀야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이라 그래서 혼자인 줄 알지만은 혈족이 혼자였다는 거지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그만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격이면서도 한 부족을 이끄는 왕급이다. 옛날에야 왕, 지금이야 뭐 왕 대통령 그러면 이게 나라 덩어리가 크지만 옛날 우리 뭐 삼국시대나 그 이전 시대나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요 땅덩어리 안에도 도시마다 왕이 다 있는 거예요. 부족 국가들이 도시마다 왕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왕만 수백 명인 거야. 가나안 땅에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7족을 이제 모세를 따라서 나와서 이제 치려고 할 때 이미 거기에 수많은 부족의 왕들이 자잘한 왕들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의 왕이었단 말입니다. 부족의 부족장인 거예요. 그것도 어디의 부족장이냐? 이 수메르 문명 속에서 핵심 정신적인 문화적인 유산을 핵심적인 것을 다 전수받은 이 아주 고귀한 혈통인 거예요. 이제 쭉 추적해 들어가 보면 이제 노아의 혈통 아니야. 그죠? 노아의 혈통이고 올라가면 아담의 혈통이니까 혈통적으로는 이 이상의 진골 중에 진골이 없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지금 21세기에 뭐 혈통 이야기하고 이러면 여러분 감이 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이 시간은 저한테 이입을 하세요. 지금 영화 속에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아브라함의 세계로 지금 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영등포 학고방 같은 데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면 이 사는데 저 미국에서 그것도 뉴욕에서 삐까뻔쩍한 패션에 막 성룡차에 막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명품들로 치장을 하고 어느 집안이 이사를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관심을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 입장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입장인 거예요. 이야, 저 수메르, 저 거대한 이 제국이란 말이에요. 거대한 저 제국의 왕통, 그 최고의 엑기스 혈통을 타고난 이 아브라함이 우리 동네에 왔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혈통의 여인을 탐을 낸 거란 말이에요. 그 혈통의 여인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가 이야기하고 조금 매치가 됩니까?
예? 자, 이제 타임머신 빨리 타세요. 이제 또 이제 징기스칸 몽골로 투어 갑니다. 그럼 징기스칸하고는 또 무슨 사연이 얽혀 있길래 저렇게 엮어 놓으셨나 이렇게 좀 궁금해 보세요. 좀. 징기스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자, 징기스칸은 우리가 몽골 초원을 통일을 시키고 유럽 대륙을 정벌을 하고 또 심지어는 저 러시아까지를 정벌을 하고 또 중국의 대륙이나 또 우리 나라까지도 고려, 그때는 고려였어요. 고려.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이 몽골입니다. 물론 이제 징기스칸이 혼자 다 한 건 아니지만 징기스칸이 어느 정도 토양을 만들어 놓고 그 후손들이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세운 나라가 원나라 아니에요. 원나라. 원나라. 이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그 이름도 유명한 쌍화점입니다. 영화도 안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원나라인데 이 원나라가 뭐 저 유럽이며 모스크바며 이쪽을 다 점령을 하고 중국까지 다 정벌을 해서 이제 거대한 원의 제국을 이제 그 후손 몇 대 후손에게서 이제 그 제국을 건설을 하고 이 중국의 그때는 금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은요 씨를 말려버리고 나라의 국호도 없애버리고 그 혈족들을 그 국민들을 끌고 가가지고 노예로 삼고 이렇게 삼았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원나라가 고려를 정벌을 하면서도 국호를 없애지를 않는 거예요. 중국 같으면은 국호를 싹 다 없애버리고 다 원이야, 에? 원나라야 하고 다 통일을 시켜버렸는데 이 고려는 정벌을 다 하고도 국호를 고려를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역사로 배울 때는 뭐 그랬는가 보다 또 뭐 강화도에 가가지고 막 항쟁을 하고 이랬으니까 국호가 유지됐는가 보다 뭐 이런 피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벌한 나라 입장에서는 그 나라를 정벌을 하고 국호를 남겨준다는 것은 이건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하고 재밌는 사건은 뭐냐면 다 여자 이야기죠. 그죠? 예? 여자로 연결된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드라마 주제는 여자입니다. 그럼 여기도 뭐 여자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부처나 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 그 집안의 여자를 어떻게 해요? 데려가려고 애를 썼잖아요. 데려가려고 애를 썼는데 이 징기스칸의 이 원나라의 황족은 그렇다면 고려가 탐이 나고 고려의 혈족이 탐이 났다면 고려의 공주를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나라는 이 몽골 징기스칸의 후예들은 자신들의 공주를 이리로 파견을 보내가지고 고려의 왕을 부마로 삼은 거예요. 이건 정치 외교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차라리 그 나라의 왕자나 공주를 우리 소현세자처럼 조선시대 소현세자처럼 납치를 뭐 이렇게 인질로 끌고 가가지고 그 왕들이 이제 반항을 못하도록 공주나 왕자를 인질로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 원나라는 자기의 공주를 인질로 보내는 형국이 되어버렸으니 이게 어떻게 절대 강국인 원나라로서는 이게 행해질 수 있는 일이냐 이거야. 오늘은 이 배에서 내리지 마세요. 이 배에서 내리면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왕이 7대에 걸쳐서 계속. 여러분 지금 핸드폰 가지고 지금 검색하지 마세요. 고려 왕조 이렇게 치시면 고려의 왕조가 쭉 떠오지요. 그 쭉 떠는 중에 충자가 달린 왕들을 찾아보시면 이 충자를 단 이 왕들이 전부 다 원나라의 부막격인 왕들인 거예요. 충자가 6개인가 그렇게 가 있고 마지막 왕이 이제 공민왕인데 공민왕도 그 부막격인데 이 공민왕은 충자를 쓰지 않고 이제 이게 원나라한테 막 반항을 한 그런 독립을 추구했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충자를 거부하고 이 왕을 썼는데 어쨌든 이 7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원나라 공주를 이쪽으로 오히려 인지를 보내는 쪽으로 지금 해서 부마를 삼으려고 했다는 이것이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자기 딸 안 귀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딸이 귀하니까 부처 같은 경우는 자기 딸을 저 짐승 같은 인간들한테 보낼 수 없어가지고 시녀를 공주로 위장시켜서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어느 누구가 자기 딸을 저 짐승 같은 이방 나라에 수백 리 수천 리 떨어진 나라에 자기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천하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이 황제가 말이에요. 왕을 보고 고려의 왕을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꿇앉아라면 꿇어앉고 절을 하라면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막강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대징기스칸의 후예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요 가슴이 막 설레요. 가슴이 설레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왜 역사 이야기하면 별로 감이 없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은 좀 듣기 미안하지만 뼛속 깊이 소시민적인 의식에 찌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을 하고 성경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소시민적인 의식을 막 뼛속 깊이 유전자까지 그렇게 작동이 되어 있는 그 소시민적인 의식을 저는 여러분들 깨트리고 우주적인 시민의식을 우주적인 천손의 의식을 여러분들에게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떨립니다. 도대체 이 고려와 몽골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안에 있었느냐 이거죠. 옛날에는요, 역사라 그러면요, 백성들은 역사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막 하루하루 막 밥만 안 굶으면 최선인 삶이 이 서민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누가 생각하느냐? 왕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적어도 귀족 이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족보를. 유튜브에도 가면 이 징기스칸의 족보가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있기 이전의 족보, 징기스칸 이후의 족보 쭉 다 막 책이 있다만큼 두꺼운 책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했겠어요? 역사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 카자흐스탄이나 몽골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을 국가적인 시책으로 그런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있는 역사도 다 지워가지고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데 그런 나라들에는 이 징기스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우리가 말하는 이 당군의 조선 시절부터 족보가 다
다 남아 있습니다.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힘을 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저한테 깨닫게 하셨을 때는 성경만인 줄 알았어요. 그냥 기독교 세계 안에 갇혀 있는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눈을 하나님이 넓혀 주시는데 보니까 이 온 세계사가 성경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라고 버리고, 부처의 역사는 뭐 저 인도 역사니까 버리고, 뭐 고려는 오래됐으니까 버리고, 다 버려버려. 아니야, 다 찾아보면 연결점들을 다 찾아보면 이게 거대한 한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거대한 한 덩어리. 자, 보세요. 이 고려가 가지는 혈통의 이 고려가 가지는 혈통의 존귀함을, 이 고려가 가지는 혈통의 존귀함을 이 원나라 황실은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으로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일이었다면은 그냥 고려를 그냥 품 안에 묶어 두려고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시켰는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정략 결혼을 시키더라도 고려 공주를 데려가야지. 왜 자기 공주를 고려로 보냈냐고요. 그럼 원나라는 고려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천하게 여긴 거예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 저 거대한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 제국은 이 고려의 혈통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들은 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니 도대체 이 격차를 어떻게 메꾸어야 되느냐 이것이죠. 저도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자긍심도 내가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 혈족에 대한 이 자긍심도 나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나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교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몇 명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 속에서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주를 저는 담고 대한민국을 담고 세계를 담고 지금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세요. 26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 속을 면밀히 탐구를 해보면은 하나님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마리를 이렇게 깔아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디아나 존스 이런 영화들처럼 뭔가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찾아가는데 뭔가 못 찾아오도록 했는지 모르지만 뭔가 실마리를 중간중간에 실마리를 던져놓고 유인을 해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온 인류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 어떤 자요? 찾고자 하는 자. 찾고자 하는 자. 여러분 찾고자 하는 이 의욕. 내가 누구의 자손인가? 나는 누구인가? 막 이런 게 막 목숨보다도 더 찾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릴 때 입양을 외국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의 정보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가 나중에 내가 한국인이네. 그럼 나의 부모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막 이런데 궁금증이 막 끓어오르면은 막 혈통을 찾고 싶은 그런 욕망이 넘치듯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어떤 내필줄 찾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거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대한 전 인류적인 인류애라고 할까요? 우주적인 우주애라고 할까요? 본능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애절한 뭔가를 찾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내 일생을 걸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우리가 말하는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 철학관 말고, 요새 철학자들이야 가치가 별로 없지만, 옛날 중세 이전까지만으로 봐도 이 철학자들은 정말 인간의 존재가 뭔지, 나는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 이 우주는 뭔지, 이런 것들을 이게 너무 궁금하게 내일 밥 먹을 때거리가 없어도 이게 궁금해서 지금 일하러를 못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빵조각 이렇게 중간중간에 흘려놓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찾고자 하는 자, 찾고자 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냥 버려도 그냥 막 군뱅이처럼 살다가 가도록 버려도 이래놓고 정말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찾을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빵조각을 떨어뜨려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 혈통에서 시작했다. 믿으세요? 한 혈통에서 시작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흩어진 거다. 지금 보세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은 한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 한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이 세월이 흘러오다가 보니까 종교와 이념으로 뭉쳐져 가지고는 완전히 원수보다 더한 그런 적대 국가가 되어버렸죠. 우리도 마찬가지 남북이 어떻습니까? 같은 민족인데 누가 3파선을 꺼놨는지 꺼가지고 네 편 내 편 거르고 이렇게 아미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싸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한 혈통. 그 한 혈통인데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몽골이나 그러면 아이고 양떼나 기르는 넓은 초원을 갖추고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도 몽골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들은 왜 우리를 형제라고 생각할까요? 그들은 이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오면서 역사가 다 깡그리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시대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제가 우리 역사를 없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일제만 없앤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도 엄청난 우리 역사가 소실돼 버렸어요. 왜냐? 이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조국은 중국이야. 사대주의 정신으로 큰 나라를 섬겨야 된다는 그런 유학자들의 사상은요, 자기의 조국이 명나라예요, 그때 당시는. 오늘날도 우리 드루킹 사건 그 뒤에도 보면 예수회가 있고 예수회의 조국은 로마다. 무서운 이념 전쟁이 지금도요, 이 21세기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의 역사에 방해되는 모든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이미 조선 초기에 다 없애버린 거예요. 조선 초기에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너무 고건, 이 외국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늘처럼 받들어 주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맨날 자기 비하를 하고, 우리 민족은 야비해, 우리 민족은 뭉치지가 않아, 우리 민족은 근성이 더러워, 이러면서 전체가 우리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자기 비하. 그래서 역사가 중요해요. 역사가. 근데 이 역사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어디서 만나느냐?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이 혈통들이 다 하나에서 시작해서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징기스칸의 혈통보다는 고려의 혈통이 어때요? 더 고귀한 거 맞죠? 인정하세요? 오늘부터 고려의 후손들은 코리아를 쓰는 사람들은 이 자긍심을 여러분 가지세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사시면요, 하늘의 기운이 그런 의식에 불을 피웁니다. 그게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피우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주인공들의 배경 속에는 여자가 있고, 이 여자의 배후에는 아주 고귀한 혈통이 있다는 이야기 아시겠죠? 고귀한 혈통이 있다는 것. 천국에도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또 땅에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 육체, 물고기 육체가 다르다 그랬죠. 자, 고귀한 혈통끼리입니다. 고귀한 혈통끼리도 더 고귀한 혈통이 있고 또 조금 격이 떨어지는 혈통이 있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나중에는 자, 에베소서 1장을 볼까요?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에서 시작했다면, 그 설계자가 있다면 언젠가는 그 흩어진 모든 무리들을 하나로 묶을까요? 안 묶을까요? 묶겠지요. 자, 이제 오늘의 결론, 거루터기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이 공부하고 나니까 이 거루터기가 뭘로 보입니까? 자, 이게 여러분들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민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지가 이렇게 무성하게 있었다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지가 무성하게 있었다면 열매가 맺히고 이파리가 펄럭이고 이런 모습을 봤다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겠지만 이걸 이렇게 싹둑 잘라놔 버리니까 도대체 무슨 나무인지조차도 지금 모르는 거야.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삼성의 이건희 씨가 알고 보니까 내 사촌 형님이더라.
생각만 해도 좋은가 봐. 막 미소가. 더 나아가서 어릴 때 잃어버린 내 아버지였더라 이래 보세요. 그러면 이건희 씨가 내 아버지였다는 것이 밝혀진다면은 단지 아버지에 대한 것만 밝히는 게 아니라 이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며 또 인간관계며 또 수많은 업적이며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연관이 턱 돼버리죠. 내가 떨어졌고 남일 때는 전혀 상관없는 그 업적들이었지만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이 발견됨으로 해서 그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이며 인맥이며 업적이며 그동안에 고생한 역사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나의 것으로 연결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우주 만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지구촌이 지금까지 굴러온 역사며 또 인류며 우리 한민족의 역사며 또 그 가운데 김씨 가문의 박씨 가문의 이씨 가문의 이 혈족들 중에 한 혈족으로 이어져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도 이 소망교회 공간에서 딱 만난 거야. 여기가 소망교회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기 얹힌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쉬러 온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이게 혈통적으로 보면 그렇겠지만 고고한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고귀한 가치와 신앙과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고귀한 사상을 가지고 우리 한민족으로 치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가지고 몸에 배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산업한지 뭔지 들어와가지고 돈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가르고 부부 사이를 가르고 이게 쪼가리 다 잘라가지고 이제는 거루터기만 남아있는 우리의 정신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6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는 것이나 이 신앙적인 이 우리 민족이나 또 나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글이나 이게 다 한 길로 통한다는 거예요. 한 길로. 다른 게 아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멋있게 못 살고 왜 방향성 있게 또렷하게 정신 차리고 못 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노숙을 오래 하고 밥을 오래 빌어 먹다가 보면 자기 정체성이 이제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내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버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다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밥 얻어먹는데 불편하니까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 푼 한 푼 버려 먹으려고 하니까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정의를 지키고 내가 먼저 정도를 걸어야 되겠다는 그런 고고한 정신적인 가치들이 점점 우선 내부터 살자는 생각으로 점점 변질이 돼서 가지치고 이파리 떼고 다 잘라버리고는 이 거루터기 한 덩어리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다. 그리고 온 인류가 지금 서로의 민족 대 민족끼리 나라 대 나라끼리 막 아비다툼을 하면서 알고 보면 다 형제들인데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 이 나무가 이렇게 원래 있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는 얼마나 많이 뻗어져 있으며 여기 이파리는 얼마나 많이 맺혀져 있으며 거기에 열매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내 살기 불편하다고 한 놈씩 버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다 잘려져 버리고 이 거루터기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이 거루터기를
두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니까 그것도 아주 매력적인 이름을 달아주신 게 거룩한 씨로 삼으신다. 거룩한 씨로 삼으신다. 그러면 씨가 살아있는 한 나무가 다 잘려나가버려도 씨가 살아있는 한 빙하기가 지나고 얼음으로 온 지구창을 다 덮었는데 빙하기가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게 되니까 땅속에 묻혀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씨앗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데 보니까 이게 포도나무고 무화과나무고 은행나무더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나무가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잠복된 씨앗으로 잠복되어 있는지 그걸 끄집어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씨앗을 끄집어내실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리 골골한 거 아니에요. 고리타분한 거 아니에요. 맨날 교회 가서 고개 쳐박고 눈물이나 찔찔 짜고 회개했다 그러면서 또 돌아가서 또 엄한 짓 하고 이런 시궁창 같은 세월을 사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거대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올가매고 괴롭히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이 거룩한 시기 때문에 겪는 시련일 뿐입니다. 이거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씨앗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시련에 불과한 거다. 그냥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이 나라의 골격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오늘에까지 이어져 왔는지 이것도 민족적으로 겪는 시련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개인적인 시련이 또 있겠지만 또 민족적인 과정에서 겪는 시련이 또 있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금 사기 날 수 있었던 것은 거루터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예배 출석용 교인 만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이니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니 새하늘 새 땅이니 이런 게 온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 그릇들이 다 잘려나가기 이전의 그 모습, 이 카메라를 여러분들 꽃잎이 자라는 카메라 고속 촬영한 거 봤죠? 그 카메라를 지금 다 잘려나가는 모습 촬영했던 것을 이제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돌리면 하나씩 옛날 모습으로 회복이 되겠죠. 그 복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천년왕국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재림은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거루터기 같은 이 처참한 시궁창 같은 이 더러운 역사를 끝을 낼 때가 왔다. 이게 종말이다. 부디 여러분들 이렇게 소시민적으로 살아야 될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모르는데 이 몽골의 황족이 이 대한민국의 고고한 혈통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오래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우리 가문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역사의식을 다 잃어버렸어.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위대한 민족이었던지, 우리가 위대한 민족이었다는 것은 그건 뭔 말하냐? 거룩한 씨가 우리 각자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씨가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다면, 그런 고상한 의식을 가진 민족이었다면, 그런 씨앗이, 유전자가 여러분들 100쪽의 세포 중에 박혀있다 이 말입니다. 그 유전자를 끄집어내서 다시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면 여러분 본래의 이 나무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러분 저 대통령이 여러분들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각도 안 해봤죠? 정부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이렇게 저 어느 계층 위의 사람들은 전화를 잘 때도 안 끄고 잔다잖아. 어? 전화 와가지고 장관 자리 해달라고 부탁할까봐 싶어가지고 안 끄고 잔다잖아. 대통령이 부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으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눈물 짜달라, 여기 와서 청소해달라,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바로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